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시대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건 허상이다, 관념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적인 세계관, 그것이 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물론적, 보이지 않는 건 허상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 유물론적 세계관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신앙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변증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요청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사는 참 믿음의 삶이 유일한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성경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산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삶은 방식이 달라야 되는 거죠. 삶을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쩌면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답일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믿음의 실제, 보여봐라 요구하는 이 시대적인 요구 앞에 정말 답이 되는 그런 인생입니까? 당신의 인생을 보니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요 평가받았던 이삭처럼,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요구하는 이 세상 앞에서, 시대적인 요구 앞에서 답이 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길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바라시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야 될 믿음의 세 가지 기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 북쪽의 갈릴리로,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아시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죠? 갈릴리는 요단강을 쭉 따라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인이라 더럽다 하여 이렇게 길을 피해 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시고, 사마리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는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4장 앞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 이제 갈릴리로 가시던 길 노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뒤에 사건은 하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고요. 먼저 노중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노중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단순히 12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어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서 6월절에서 행하신 표적들을 이미 보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예수님의 갈릴리로, 예수님의 고향 땅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시니까 갈릴리로의 귀향을 환영했다,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예수님은 분명히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환영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네, 영접하고 있네, 뭔가 모순된 반응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뭔가 예수님의 선입견이나 오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해하고 선입견을 잘못 가지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선 자기 고향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여기서 고향은 1차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막 향해 가고 계시는 갈릴리 나사렛을 의미하기는 합니다. 그쪽을 향해 가고 계시니까요. 근데 이 의미를 조금만 더 좀 확장하면, 문맥상으로, 이 요한복음의 문맥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느 시점이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땅에서 어디로?
갈릴리로 넘어가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가는 도중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어떤 잔상이 남아있냐면 조금 전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사마리아인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이제 만나게 될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이 대비되는 거예요. 앞에 40장 42절에서 40절 42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 사마리아 땅에 벌어진 겁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동네에 가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 땅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와서 이틀을 더 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막 그들이 듣습니다. 근데 그 현장이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고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한테 얘기하면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믿는 게 아니야. 이분의 말씀을 들으니 이분이 참으로 누구다? 세상의 구주시라, 메시아다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서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드러낼 만한 어떤 표적, 기적 이런 걸 행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참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 느껴집니까? 정말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내가 말씀을 주겠다.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었다? 참으로 세상의 구주로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런 열렬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을 뒤로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향하시며 하신 이 예수님의 고향에 대한 말씀은 당장은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나사렛에 대한 예수님을 그렇게 별로 환영하지 않았던 나사렛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크게 볼 때는 어떤 거겠습니까? 그런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지 않는 유대인들, 사마리아를 터부시하고 우리는 순수한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긴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해가 아닌 거죠. 바로 이어지는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 뒤에 이어집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 근데 45절에 보십시오.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어디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성전에 갔다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대요. 근데 어떤 걸 행하셨는지는 언급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6월절 명절을 맞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신 표적과 기적들을 보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유가 돼서 예수님이 갈릴리 오신 걸 환영한 이유 뭐겠어요? 우리 땅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실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한 환영이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일 뿐 예수님께서 진정 누구인지는 잘 모른 채 그냥 그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 제가 종종 얘기했죠?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만드는 사람으로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 이해돼야 되는 건 어떤 존재로 예수님을 그들이 이해해야 돼요? 메시아, 그죠?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저 기적을 만드는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고 꿈꾸는 메시아, 그들을 로마 이 지배 아래서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며 믿는 거예요. 이 정도 표적이면 정말 예수님 그럴 수 있겠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철저하게 자기들의 피로를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준비가 안 된 자들이 정작 예수님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환영은 진정한 환영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지난 주에 또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하잖아요. 그들이 분명 일주일 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던 자들,
열렬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자들, 근데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자들이 되어버리잖아요. 일주일 만에. 언제든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면, 기대와 맞지 않으면 버릴 수 있는 게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낸 이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을 잘 보시면 그들의 환영은 이 시작 부분에,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가신 이 시작 부분에만 나오고 이 반응이 이후에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이 내용들, 요한복음의 내용은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계속 기록되는데 갈릴리 사람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뒤에 가서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얘들아.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그죠? 영생을 누린다라는 말씀인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요. 여러분 66절에 그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거 우리 믿는 게 어려워지는, 마음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하면서 6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떠나가고 다시 그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뭘 의미합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뭔가 다른 게 느껴지는 거죠. 자신들의 기대를 따라 자신들의 피로를 채워줄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예수님과 다시 다닐 이유가 없더라.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들 이렇게 좀 많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요. 이렇게 예수께서는요 자신이 갈릴리에서 가서 유대인들에게 환영과 높임을 받지 않을 걸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환영은 그저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의 그것을 채우려는 것일 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갈릴리로 굳이 향해 가신 건 왜일까요? 왜일까요? 사람은 보통 여러분 자신을 환영해 주는 곳에 가려고 하지, 좀 싫어하거나 눈치 주거나, 그죠? 그러는 곳 가시고 싶으세요? 전 안 가요. 전 잘 안 갑니다. 굳이 안 가는데, 사람은 그렇죠. 환영받는 곳에 가고 싶어 하죠. 그죠? 환영해 주는 곳에. 근데 갔는데 눈치 주고 눈칫밥 먹이고 이렇게 하면 안 가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근데 왜 우리 예수님 그렇게 굳이 자신을 환영하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는 그 갈릴리로 왜 가신 걸까요? 그냥 사마리아에서 훨씬 더 오래 머무시면서 자 우리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 볼까 이러고 지내면 더 좋으실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그 말씀에 열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마리아가 아니라 말씀을 어쩌면 예수님을 제대로 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 갈릴리 땅,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그 땅을 향해 간 걸까요? 여러분 그곳에도 여러분 영혼의 추수를 기다리는 잃어버린 양떼,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뭘 간 거예요? 뭘 찾아가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환영, 사람들의 환대보다 뭘 따라가신 거예요?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는 자신의 사명을 따라 인정받지 못해도, 환영받지 못해도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 인정 안 해주면 나 이거 봉사 안 해요. 나 안 알아주잖아. 이런 분들 우리 교회는 안 계신데 다른 데는 계세요. 목사님 제가 이거 1년 2년 했는데 누구도 안 알아줘.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주장합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환영입니까? 아니면 사명입니까? 이해 득실입니까? 아니면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이게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예수님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따라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입니다만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도 얼마든지 인간이기에 인정이나 환영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런데 그것 따라가지 않고 그곳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기에, 나를 통해 구원해야 될 영혼이 있기에 그 땅을 밟으셨단 말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의 그런 헌신이 우리가 늘 얘기하죠, 낭비 같은 모습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그런 낭비 같은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 오늘 그 은혜가 우리까지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건 그저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귀결이 그냥 천국 가는 거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는데, 여러분 그래요.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만 천국은 나중에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천국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치와 뜻이 누구에게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자꾸 그냥 나중에 죽어서 갈 그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언 사명을 맡기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죠?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가며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던 것 아닙니까? 내가 먼저 받은 복음을 전하고 나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사명이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전도자가 큰 상급 받는 거 맞습니다만 그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지금 암송해드린 그 말씀이 어떤 제목이 붙어 있죠? 주님의 위임 명령. 뭘 위임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사명을 남은 우리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따라, 그 기준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 첫 번째는 잘 기억하십시오. 내 기분, 내 감정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명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믿음. 네, 내가 환영받던 환영받지 못하던, 인정받던 인정받지 못하던 내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뒤에 이어지는 왕의 신하의 사건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릴리 노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갈릴리 가나 지역에 이르십니다. 성경에 그 표현을 덧붙여 보여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을 행하신 곳이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가나 혼인잔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왕은 아마도 헤롯 왕일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로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이고 나중에 예수님을 신문한 자입니다. 그의 신하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세례 요한도 죽이고
나중엔 예수님도 신문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죠?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사람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가 사는 가버나움에서 지금 이 가나까지 왔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거리가 약 32km 정도 됩니다. 뭐 지금이야 뭐 차로 가면 한 30분, 그죠? 후딱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당시로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왕의 신하는 그저 죽어가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야 되는 아주 절박함으로 그 먼 거리를 달려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사리 달려온 왕의 신하의 요청에 예수님은 상당히 좀 이상하게 들리고 심지어 무례하게까지 보이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4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만을 향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하죠? 너희는이라고 복수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만 믿는 그 예수님 시대의 그 세태를 꾸짖으신 거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행하신 표적으로 막 흥분했잖아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지? 야,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인가라고 흥분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려고 거기까지 따라왔단 말입니다. 막 그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는 가운데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이 그냥 예수님이 자신의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랑하시려고 그렇게 보여주려고 행하시는 기적입니까? 아니죠.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죠?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그래서 풍랑이 있는 파도를 잔잔케 하셨을 때, 그죠?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거기 그들의 그 감탄에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아, 예수님은 어떤 분? 파도와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그가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기적을 보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기적 이후의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한 명의 나병 환자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죠. 그가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다 그 사람들은 육신의 회복에만 기뻐서 갔어요. 그들은 뭘 한 겁니까? 그들이 받은 그 기적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걸로 끝. 내 병이 나았네, 나병이 나았네,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죠? 그것만 바라본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 기적을 이루신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병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마저도 구원을 얻게. 그게 온전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사마리아인이 그걸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앞에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바라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께 그런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뭘로 삼으려 했다고 그래요? 임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임금이 되어서 뭘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언뜻 오해하면 그렇죠.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아닙니까?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요. 왕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내 욕구를 좀 해소시켜 주십시오. 라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고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하신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근데 바라시는 믿음은 어떤 이런 표적, 기사에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 신뢰.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누가 뭐 이런 표적을 행한다더라, 누가 이런 기적을 행한다더라 하면 거기 쫓아다니는 분들 많이 계세요. 유튜브에 가끔 보면 뭐 어디 기도원 장면 나오는데 뭐 별의별 장면이 다 나옵니다. 뭐 이렇게 뭐 후 하면 뭐 다 쓰러져요 앞에서. 입술로 후 했더니 다 쓰러져요. 근데 한 분이 거기서 눈치 없게 서 있었네. 뭐라고 그랬겠어요? 교만해서 그렇다고. 엄청 그 사람들 몇십 명 모인 데서 면박을 주니 다시 할 거라고 다 이렇게 세우더니 다시 후 풀었는데 그분 자빠졌을까요? 안 자빠졌을까요? 자빠지면 안 자빠졌으면 강심장이죠. 왜 자빠졌을까요? 또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은 내가 부리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부리는 신입니까?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럼 제가 그런 영상들을 보고 저는 하나님 저건 아닙니다. 저건 아니죠?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분명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자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데를 여전히 쫓아다니는 분들이 계시고요. 여러분, 그런 신앙, 올바른 신앙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그런 영적인 제가 표적과 기적 자체를 제가 그냥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혹 장로교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이미 초대교회로 끝났다. 지금은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장로교 좀 큰 교단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한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적으로 만드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그 표적과 기사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 일어나야 내가 신앙이 있는 줄 알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런 표적과 기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고 또 어떤 때는 회의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성도인데 목사님, 나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 보니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나 봐요. 맞습니까?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느낌에 속는 거예요. 내 감정에 속는 거예요. 분명한 영적인 오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 한간에 예전엔 그런 얘기를 해서 방언 못하면 은혜 못 받은 거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 못 받아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방언 못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어떤 뭐 강사님들, 부흥 강사님들은 뭐 그게 무슨 목사냐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 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 방언 못하시는 주의 종도 하나님이 세우셨지 당신이 세웠습니까? 그죠? 당신이 세웠어요? 당신이 목회자의 기준이에요?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교만한 분들이 계세요. 저는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교만해지면 그런 얘기하는 거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고. 어디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을 자꾸 내가 부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들이 서슴없이 내뱉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깊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좀 생기고 뭐 능력이 좀 나타나면 그렇게 착각하는 목회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셔서 우리로 일하게 하시는 거지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맘대로 불렀다 넣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모습들이 종종 여러분 보여지는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선, 순종, 후, 경험이요. 하나님을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해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에 의존하는 어떤 현상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의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만큼 경험하는 거로. 믿는 만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왜 66권을 다 같이 맨날 통독하고 읽는데 누구는 이 말씀을 늘 풍성하게 경험하는가 하면 누구는 그 말씀에 언저리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믿음 없이 반응하니까. 믿음 없이. 여러분, 믿는 만큼 경험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49절에 보니까 그런 예수님의 무례한 듯 보이는 한마디에도 왕의 신하는 여전히 간청해요. 하나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내려가는 길은,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내려가는 길은 아마도 아이가 질병이 죽을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이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런 신하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이들이 살아있어. 내 아들이 살아있어 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50절에 보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믿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믿고 돌아갔다. 놀라운 믿음의 반응이죠. 놀라운 믿음의 반응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처럼 뭐 전화기가 있어서 아내, 아들 살아났어?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그죠? 뭐 가나에서 32km나 떨어져 있는데 가버나움 집에 돌아갔는데 여러분,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아이가 살아있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만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신하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자라난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이 왕의 신하가 한 거잖아요. 그렇게 가버나움으로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의 소식을 들고 오는 집에서 오는 종을 만납니다. 중간에서 만났어요. 종이 뭐라고 하는데 아이가 살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 신하가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53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뭘 알아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깨닫고 그와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신하의 믿음도 내려가는 길에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죠? 믿긴 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인시켜줘. 그 믿음의 행동에 반응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그때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그 기적이 일어났음을 사실 이때 뭐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분명히 이것을 깨달았다는 건 아버지가 분명히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단순히 아들이 살아난 표적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되어서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정말 인격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내어 맡기는 그런 존재로 인정하고 고백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됐음을 고백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을 이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건 단순한 표적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 마지막을 세 번째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내가 보지 않고는 절대로 못 믿겠다고,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안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그렇게 얘기했던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로 화면 보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는 도마의 의심에 대해 모질게,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물론 책망하셨지만 아주 모질게 대하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회의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여전히
그 현장에 와 있었거든요. 그죠? 예수님 부활을 안 믿으면 그 현장에 와 있지 말아야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품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 있었던 도마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믿기도 전에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그 의심이 질문을 낳고요. 그 질문이 해답을 낳고 그 해답이 내게 받아들여진다면 주님을 믿는 가운데 드는 의심은 좀 긍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심이 완고함이 돼서 나 이거 의심 때문에 절대 안 믿어. 이 완고함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내 생활 방식이 될 경우 그 의심은요 우리의 믿음을 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말씀이 의심스러울 수 있죠. 믿어지지 않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의심이 질문을 낳으니까 질문하면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알게 해주십시오. 또 묻기도 하고 또 목회자에게 묻기도 하고 주변에 묻기도 하고 그 해답이 내게 믿어지면 그 의심은 긍정적인 거예요. 더 확실하게 믿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의심이 완고해요. 난 죽어도 안 믿어. 그 완고함이 내 생활 방식이 되어버리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믿음이 망가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 때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의심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면서 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깊고 넓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오늘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죠. 처음에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땐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나까지 갔을 거예요. 그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는데 혹시 내 아들이 살까 하는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가 가나까지 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함께 가는 대신 너무 뜬금없이 네 아들이 살아있대.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인데 비록 예수님의 말을 믿고 그가 걸음을 돌이켰지만 사실 왕의 신하의 마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려 반, 기대 반 내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중간에 아들의 소식을 전하러 오는 종들의 말을 듣고 병이 나은 시점을 이 왕의 신하가 확인했다는 건 바로 그런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이 확인한 게 그런 그의 마음을 본 건데 하지만 그는 아이의 열이 떨어진 시점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시점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을 예수님께 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 길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그 왕의 신하가 예수를 만났던 시간 반나절 혹은 한나절 정도의 시간입니다만 왕의 신하의 믿음이 처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와 정도가 깊이가 더 커지고 깊어지고 커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오늘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믿는 이들에게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뢰를 확증받는 거죠. 그죠? 내가 삶에서 이런 표적을 경험하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가 가졌던 그 믿음이 확인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우리의 예상, 우리의 기대와 달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에서 신뢰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그저 신뢰하며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더 나가기를 원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크기가 주님을 향해 더욱 자라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때 여러분 그 보셨던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 그 그림 생각나세요? 그 검은색 집안에마다 걸려 있었던 저는 그 그림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그림을 보려고 우리가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코가 어디 있지? 예수님의 그게 눈이 어디 있지? 막 찾았던 그것이 우리의 그런 간절한 믿음의 갈망이지 않나. 그죠? 우리는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실상은 보여주지 않지만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아브라함을 덮으시고 그 위를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못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시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막연하게 살아가시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내가 인격적으로 누구와 교제를 하듯 하나님을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예전에 최건능 목사님, 예전에 우리 믿음의 초반 시대에 계시던 그분은 항상 손을 어떻게 하고 다니셨다고 하죠? 이렇게 하고 다니셨대요. 왜 그러고 다니십니까 목사님? 나 예수님과 늘 손잡고 다녀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손을 이렇게 하고 다니셨대요. 그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실제인 거죠. 성경 속 인물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그 목사님은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건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해진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우리 안에 커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실제적으로 느끼고 그것에 따라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보여봐, 아유 몰라, 나도 몰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장 우리